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성사학당은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 회장, 또 임원단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장님들에게 두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면, 먼저 성경책을 여러분들 펴주시고, 특별히 성경책 중에 구약 성경의 사사기서를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댓글로 출석을 체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넌센스 퀴즈, 또 중간에 문제를 제가 두 가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출제될 때 댓글의 정답을 가장 빨리, 또 정답을 맞힌 분에게는 귀중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함께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선교회장의 사명입니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문제 첫 번째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문제가 출제됩니다. 송중기, 송승헌, 송대관, 송성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댓글창에 빨리 다신 분에게 귀중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다신 분이 있는데 잘생겼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제가 두 번째 문제를 내드릴 때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장의 사명,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사명, 소명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소명과 사명은 언어 유희처럼 단어의 본질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정확한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명은 사전적인 의미로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즉 콜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에 반해 사명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신이나 사절을 받은 명령, 즉 맡겨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미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회장의 이러한 사명, 출발점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맡겨준 임무, 이 미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리하면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이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다시 이제 남은 후반기로 다름질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과 더 나가서 사명의 자리가 정확할 때에 교회가 교회되고 또 선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시대마다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시대마다 주어진 사명을 선교회장의 그런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뉴 노멀 시대에 우리 선교 회장님들은 특별히 다른 것보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뉴 노멀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뉴 노멀은 이제 완전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뉴 노멀을 과거에 비도덕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정상이 될 수 있다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뉴 노멀 시대에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마냥 다시 과거로 일상이 돌아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 회장님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선교 회장님, 또 남선교 회장님, 청장년 회장님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전에 가졌던 이 모임이 과거에 보였던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뉴노멀,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하는 도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회장님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 혹은 본질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는 막 변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기준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변해도 이 한 가지,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대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오늘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붙든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 또 거대한 시대적 사조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는 감염병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인 사상들, 법, 제정, 행동들이 우리 사회를 난무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선교의 모임 가운데 슬며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모임할 때에 이런 세상의 이야기가 슬며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혀 이야기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 회장님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선교의 모임을 할 때에 세상적인 이야기 속에 방향을 잃고 침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 회장님들은 세상적인 조례에 의해서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교의 모임을 할 때마다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지만 선교의 모임을 끝까지 건강하게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같이 선교 회장의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런 선교회 회장의 사명을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같이 살펴볼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사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시대적 사명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준 탁월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들 곁을 떠나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렇다고 해서 마냥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은 열정으로 또 믿음으로 다름질해야 되는데,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꼭 행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면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묻는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묻는 신앙, 이것을 그들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서론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는 이에 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사기는 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 그래서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철저히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어떤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구조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펼쳐가는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 이 사사기의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 사사기의 이 서론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함께 맺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본론 부분입니다. 이것이 3장 7절부터 16장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정의 결과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결론의 부분입니다. 이것이 17장 1절부터 21장 25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사기의 서론과 결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암시하는 동일한 질문과 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서를 재조명해 보고 우리 선교회장이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로 질문을 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내기 전에 첫 번째 문제, 넌센스 퀴즈의 정답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4명의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잘생긴 거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성동일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성이 동일하다. 성동일. 요 정답을 맞힌 분 제가 유튜브 댓글을 확인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특별히 사사기서 여러분 1장을 꼭 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같으나 싸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제는 시작할 때에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끝.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 여쭈는 이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처음 시작할 때의 싸움의 대상, 그리고 사사기를 마무리하며 사사기 20장에 보면 여호와께 묻는 그 질문은 같지만 대상, 싸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싸움의 대상이 다른데 시작할 때 누구, 끝날 때 누구, 요거를 여러분 댓글에 정답을 기록해 주시면 동일하게 제가 댓글을 보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여러분, 정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남은 가나인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무엇인가? 네, 소명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그리고 그 사명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는 비참한 비극, 현실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특별히 여선교회 회장님, 남선교회 회장님, 청장년 선교회 회장님, 이 회장님들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비극적인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선교 회장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그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2년 8개월을 지나면서 또 지금도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선교 회장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쭈었던 것처럼 여호와께 여쭈는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다름질했습니다. 때로는 선교회 회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배려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요청하는 사역들을 선교회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 선교회장님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늘 우리 선교회장님들의 사명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끊임없이 여호와께 여쭈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이 미션, 사명을 잃어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하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사사기서를 이렇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혼인하며 피차 왕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의 채찍과 눈의 가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 경고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 세대가 가자마자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말씀했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며 또 그들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에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의 가운데 하나님은 점점 사라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공동체와 신앙이 해체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3,5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뉴 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 회장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면 두 가지의 에피소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이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찍힌 후 끌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 후 갈렙에게 요청하면서 샘물을 얻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죽음의 길로 가고 하나는 생명의 길로 갑니다.
죽음의 길은 파멸이고 생명의 길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죽음의 길,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 삶은 여러분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죽음의 길이냐 아니면 생명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축복의 길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깊게 살펴보면 약속의 땅, 저와 여러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 또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살아가는 이 땅, 이 땅에서의 삶의 두 가지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생명의 길인데,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찾아서 읽진 않지만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선택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선교 회장님들에게도 이 선택에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선택과 자유입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성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선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선교의 부흥과 새로운 출발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 회장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회원이 말을 잘 안 들어서, 모임에 잘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선교 회장님, 선교 회장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 가운데 갈 것인가,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선교회에 다시 부흥하고 과거처럼 혹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우리의 선교의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도전의식과 선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사기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그 조류 속에, 뉴노멀 시대에 그냥 방향을 잃고 배가 침몰하듯이 선교회가 침몰하며 방향을 잃게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선교 회장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중간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끝 부분을 살펴보면서 사사기의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끝맺음이라고 했는데 강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끝맺음이 어떻게 끝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끝맺음을 하기 전에 제가 문제를 드렸던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과 사사기 2장 20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아멘. 파란색, 이것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여러분 답변입니다. 2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네. 정답은 시작의 싸움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몰아내고 또 그들을 물리쳐야 할 싸움의 대상,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20장 끝맺을 때에 싸움의 대상,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베냐민 족속입니다. 베냐민 족속은 누구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족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시작했을 때에는 저들이 싸움의 대상은 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가 흐르면서 그들의 이 사명이 흐려지기 시작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방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민족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또 그들의 여인과 왕래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올무가 되고 눈의 가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들의 싸움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같은 동족, 같은 민족, 베냐민과 싸우는 안타까운 현실을 끝맺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맺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는 신앙,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 이 아름다운 신앙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했던 그 사명.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싸움의 대상이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가나안 이방인과 싸웠습니다. 마지막도 이 이방인과 세상과 끝까지 싸우면서 그들의 신앙, 하나님, 유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끊겼습니다. 끝에 베냐민, 동족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끝은 동족 상잔의 전쟁, 비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저는 이 사사기서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재조명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팬데믹 이후에 우리 회장님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시대, 더 죄에 노출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기준과 그리고 어떠한 법칙, 이것이 불분명하면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교 회장님들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동족끼리 싸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비교하면 선교회 회원끼리 싸우는 비극, 그리고 교인과 교인끼리 싸우는, 교회와 교회가 싸우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끝맺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끝까지 간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을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뒤늦게 에브라임이 미디안 방백과 오렙, 스올을 죽인 후에 그의 특유의 불만을 토로하며 미디안과 싸우러 갔을 때에 왜 부르지 않느냐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비, 이 다툼은, 여러분, 이 오해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하고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선교회에 혹 이런 오해, 비교의식, 다툼, 이런 상처로, 갈등으로 멀어진 사람이 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회개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회복해서 건강한 이런 공동체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선교회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또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만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선교회의 회원들 가운데 그 회원에 이탈되어 있는 분 없습니까? 때로는 그 선교회 카톡방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도 좋고 전화해도 좋고 다시 카톡방으로 초대하면서 선교회 모임에 초대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앞장서야 할 사람이 저는 선교회 회장님이라고 믿습니다. 선교회 회장님이 이러한 사명, 의식 이것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을 도전합니다. 선교회 회장님들이 이런 사명 가운데 여러분 꼭 아름다운 그런 선교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극의 현실을 맞이했을까라는 부분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제가 빨간 글씨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즉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진정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 내가 왕입니다, 내가 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 사사기 시대의 결말이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면 말씀 사사기 17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때에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왜 왕이 없었습니까? 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민족,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옳다, 바르다는 뜻의 아사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의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에 긍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보기에 옳다라는 것은 그 반대적인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는 것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자주 등장했던 것,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그 눈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결국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여러분, 그들이 그냥 막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가, 마무리가 비극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변해되기 위해서,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귀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선교 회장님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회장님들은 어떻게 선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회장의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끌어 오셨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 회장님들을 축복합니다. 어떠한 선택, 어떤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여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기도하고, 또 그 정답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시대에 맞게 여러분 선교회에 적용하면서 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아름다운 모임으로, 또 아름다운 선교의 모임으로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칭찬하고, 모이면 사랑하고, 모이면 같이 나누고, 이런 은혜가 날마다 넘칠 때에 선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선교 회장님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뜨겁게 외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 회장의 사명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두 손을 붉게 쥐고 함께 외치며 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한번 더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지상 대명령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선교 회장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가 아름답게 흘러가야 합니다. 어디로 흘러가야 합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웃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돌보며 섬겨야 할 이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 선교회 회원들입니다. 선교 회원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나이가 같습니다. 우리 남선교회도 나이가 비슷합니다. 우리 청장년도 몇몇 나이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같은 또래끼리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친구보다 더 가까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선교회입니다. 또 남선교회 속회입니다. 청장년 속회입니다. 여기에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이 이러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또 특별히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교회 안에 이렇게 소외된, 좀 떨어져 있고 또 함께 못 어울리는 이런 분들에게 더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고 이번 교회 다시 한번 선교회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여러분들이 초청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선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또 주일 귀한 시간, 저녁 시간에 하나비전교회의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 남선교회 회장님, 청장년 선교회 회장님들이 함께 모여 선교회의 그 사명, 선교회장의 사명, 특별히 사사기 이 시대를 통해서 선교회 회장님들의 사명을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의 이 부르심과 이 사명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는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며 또 여쭈며 하나님 이 시대를 돌파하며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귀한 선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교회 회장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특별히 선교회 회원들에게 마음을 쏟으며 저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교회 회장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저들의 마지막은 참 비참하고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스스로 왕인처럼 자기가 모든 것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 회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거룩한 선택, 위대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신앙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맡겨진 선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비전교회에 우리 여선교회와 남선교회 청장년들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회 회장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서로 인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